네, 로마서 1장 4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4절, 여러분 5절, 다 함께 제가 6절, 다 함께 7절 이렇게 읽을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에 하는 설교인데 내용과 본문은 조금씩 바뀌어요. 주제는 이제 예전 설교들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이 본문이 바뀌어도 거의 비슷한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몇 차례 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중에 좀 불편한 말이 있어요. 이게 원래 제가 자랄 때는 전혀 안 불편했던 거고 이 자리에 상당수는 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조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그로 더불어 누리기 위하여, 그로 더불어 행복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을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추가된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기 작품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나왔었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정착될 때는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가능한 신앙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삶은 내 건데 그게 왜 그리스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죠.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 불편해. 나는 그렇게까지 내 힘을 내고 싶지 않고 그렇게 힘낼 만큼 내가 여력이 있지도 않아. 이런 생각들이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편만한 의식이죠.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들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 사고의 변화, 사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가 강조하고 현대의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전에 몇 번 강조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헌신 같은 거.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헌신. 남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것.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 삶 하나를 버티느라 아둥버둥하게 만들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버티는데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헌신을 하고 또 무슨 희생을 하라는 거야. 불편해요.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어쩝니까? 우리도 그 헌신과 희생의 결과물들인데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헌신을 하셨고 희생을 하셨고 우리는 그 세대에 살았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수많은 혜택들을 누렸는데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이 박수받는 세대로 진입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결과물이에요. 이 얘기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사람은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생산해내지 못해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 내 인생이 만들어졌다? 내가 나의 단독자로 서서, 나 스스로 서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내년 주제가, 우리 1년 주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거든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 안에 행복과 안식과 희년과 나눔이 거기 다 포함돼서 톨스토이가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책을 그렇게 써냈어요. 3명 지원하셨습니다.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시작할 수 없고요. 인생을 시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나 혼자 나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없이 내 삶이 버텨지지 않아요. 어떤 한순간 그럴 수 있겠죠. 지금 1분, 지금 2분 아무의 희생도 없이, 아무의 헌신도 없이 내 삶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누군가 아무의 희생도 없이 내 삶을 버티는 시간을 얼마나 가져가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루는 버틸 수 있을까요? 이틀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아내의 헌신 없이 하루도 버티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건 아마 아내도 저에게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어떤 조직도, 부모와 자녀도 그래요. 저는 예하의 헌신 없이 제 삶이 살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내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도 희생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보탬이 된 게 있고요. 우리는 살아갈수록 점점 그 비율은 높아질 거예요. 단독자로 서게 하는 이상한 이 사상적 흐름들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렇게 단독자로 서게 만드는 이런 사상이 교육학에도 많이 들어가서요. 선생님들의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요. 어떤 한 세대가 그렇게 남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식시켜서 그 시대에 교육받은 아이들이 좀 이상해진 결과물들을 저는 느껴요. 서로 돕고 살아야 돼. 함께 행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야. 이렇게 교육받던 제가 어린 시절의 교육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네 몫을 챙겨.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처럼 교육학이 만들어졌던 세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그게 틀렸다고 계속 이론들이 나오죠.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인간은 서기 힘들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여기에 연결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해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래요. 지금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젊은 애들이, 혹은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한 젊은 애들이 이거 들으면요 바로 혐오 반응 일어나요. 거부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또래 세대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자라던 세대에서는, 그리고 지금 저보다 연배가 높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에서는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의 인생이란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린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게 무수한 설교들 속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바고,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감동이 돼요. 저한테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요. 이게 저한테 감동이 되는 말이에요. 와, 내가 창조주의 것이야. 내가 창조주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런 표현들이 감동적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근데 저한테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좀 젊은 사람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 딸만 해도 그래요. 내 삶은 내 건데 그게 왜 예수님 거야? 이게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는 설교로 불려가기도 하지만 설교보다 심리학이나 상담학 관련 강좌를 위해서 더 많이 불려가는데요. 교회에 강의를 할 때는 꼭 예외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한 교회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건의를 하거나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뭐 이런 책들이 있죠. 그래서 심리학을 배격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상담 심리 이런 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몇 차례 얘기했고 제가 전공하면서도 이 고민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걸 한번 우리 교회인들하고도 나눴죠. 이건 그냥 의학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이상하게 정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거하고 심리학을 같이 퉁쳐서 결부시켜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의학은 몸을 다루는 거니까 뭔가 종교적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학으로 들어오는 일반 은총들은 그대로 수용을 해요. 여기서 일반 은총이란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그냥 지나가고 원고에는 없지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깊게 은혜를 누리고 가는 걸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동일하게 누리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예요. 태양, 바람, 밥 먹으면 배부르고 행복한 거,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다 일반 은총이죠. 의학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에는 부정하지 않는데 심리학이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건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강의를 다닐 때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있어요? 제 대답은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있다. 그거는 아예 다른 역할이 아니고 접목이 돼 있는 부분이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주어져 있는 상담이나 심리학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하듯이 학자들이 그냥 연구해낸 학문이다. 이게 기독교와 대립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거기에 그냥 정리가 됐어요. 근데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과 이런 주장을 하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과 대화를 진지하게 나눈 적이 있어요. 보통은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으면 질문 손들고 흥분해서 그러면 성령은 왜 있습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사실 이 사람하고는 1시간, 2시간 얘기하면서 설득해야 되는데 그 질문 한 1, 2분 안에 뭘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좀 배우신 분이고 공부도 좀 하신 분이고 고민도 있으신 분이어서 끝난 다음에 제가 차를 대접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러시죠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앞에 했던 이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개인화시키고 개인주의로 만들고 내 삶이 내 것이라고만 자꾸만 주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더라고요. 이분은 책을 읽어보신 분이에요. 저도 일정 부분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질문에. 물론 모든 심리학이 여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아주 고전적이고 오래된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독적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체성에 대한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를테면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당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이론인 거지 방향성이 아예 다른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주체성을 확보하는 심리학 세대에서 요즘에 나오는 심리학은 더 발전을 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리학도 학문의 세대들이 있고 최근 심리학들을 학자에 따라서 3세대, 5세대, 7세대로 나누는데 그 3세대, 5세대, 7세대라고 심리학의 흐름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내 감정은 내 것일 뿐이고 단독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감정이 타자로부터 영향을 받고 우리도 타자에게 영향을 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기본적인 구조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돼 있죠. 내 삶은 내 것일 뿐이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누군가와 엮여 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게 우리의 생각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요. 그런 생각 속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불편해요. 내 삶은 내 건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왜 그리스도의 것이야? 내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이것도 고민을 했어. 이것도 문화적 상황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진리예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나 혼자 다 하고 살 때, 남들과 상관없이,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천만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나 혼자 나만을 위한 삶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욕망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않아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인식된 거예요. 단지 욕심과 욕망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하고도 교류 없이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돕고 살죠. 거기에 정점에 뭐가 있냐면, 전 인간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정점이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의지예요.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소유됐다라고 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저는 그게 구원에 들어와서 맛볼 수 있는 최고 경지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을 내가 책임졌어라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명료해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이, 저는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그렇고 아마 안 그런 분도 없을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저는 제 삶이 저만의 것이고 제가 모든 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감당해야 한다면 저는 되게 끔찍할 것 같아요.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 제가 거기에 주인이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도해요. 거기에 안정을 누려요. 그게 저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 삶의 목표가 확실해져요. 거기에 안도해요. 거기에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내가 가져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행복의 아주 기초적인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인정하고 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린 불안 속에 있어요. 인생이 쉽지 않아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이 내 소유라고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안심하고 안정감을 누릴 자신이 있어요. 이건 제 아내하고도 수차례 번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더함에서도 나가고 직장도 잃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안정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게으르고 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해냈을 때 내가 잘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괜찮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혼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신앙은 이거를 인정하고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내가 다 헤쳐나가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누군가는 왜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무속을 찾아가겠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위직의 대통령들이 무속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검사장이고 뭐 정치하는 고위직들이 무당 앞에 가서 벌벌 기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괜히 나왔겠어요? 제 내담자들 중에도 고위직들이 있어요. 벌벌 기어요. 사주타로가 심리상담의 5배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어요. 사주타로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선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주체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 신앙은 시작이 돼요. 그게 부정되면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랑질이에요.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아, 내가 내 배경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 소유돼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구나. 여기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거구나. 그러면 선택이 명료해져요. 무엇인가 갈림길에 있을 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내 이익을 위한 것인가? 여기서 선택은 명료해져요. 혹은 상관없는 것인가? 아무 상관없는 건 상관없어요.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내 욕심인가를 고민할 때 이게 갈등 부분에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이익에서 아무리 멀어져 있어도. 그러면 인생의 경로들이 매우 깔끔해지고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요한복음 17장 가면 그리스도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요. 자기도 우리에게 속해 있대요. 17장 21절 보면 제가 어제 결혼식에서도 읽은 요절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죠.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대요. 우리가 그분에 속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23절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우리 안에 내가 그들 안에예요.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내 소유야 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나도 네 소유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심,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소유로 두고 가면 안정감과 안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끝나고 나도 네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나도 네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넌 내 거야 해놓고 나도 네 거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사랑 고백이에요. 뭐 우리 그 예전에 파리의 연인인가요?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이동욱인가? 이지훈이죠. 이 안에 너 있다? 나도 네 안에 있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내 소유야, 나도 네 소유야. 내 안에 너 있어, 나도 네 안에 있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쓴 책 중에 나는 왜 불안한 사랑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학문의 기초 이론 중에 하나가 사랑은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결핍을 찾아서 하죠. 그 저한테 제일 부족한 게 부지런함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제가 아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근데 저는 젊을 때 20대 때 굉장히 게을렀는데요. 아내처럼 부지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부지런해요. 거기에 제가 매료가 된 거예요. 저의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 저한테 없는 모습에 매료가 되죠. 근데 저하고 다른 그 모습 때문에 또 힘든 거죠. 뭐 부부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그렇게 나한테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게 그 부정하는 이론들도 요즘에 많은데, 그 정신분석의 기초적인 이론인데, 그 책에 어떤 내용도 썼냐면 이것도 이론인데요.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자에서 사랑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요. 근데 그 책 북콘서트를 하는데, 이분도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또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저한테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제가 거기서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였어요. 우리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사랑을 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가페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사랑을 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처음에 일방적으로 사랑했죠. 사랑을 받는 자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더니 그 목사님이 거기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우리한테 사랑을 갈구하는 분이, 그분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아가페로 끝나는 거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이제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그분은 이제 따로 만나자고 해서 대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콘서트 도중에, 북콘서트 도중에 질문이어서 제가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한테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그 목사님의 발언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답변을 못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이 목사님의 생각을 한번 추론해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돼서 아가페로 사랑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요절은 뭐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7장 요절들은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요절들은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받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사랑은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심리학의 어떤 기초 이론을 예수님께도 적용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전혀요. 예수님은 결핍이 없죠. 결핍이 없고 소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대체로, 인간은 부족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은 대체로 결핍에서 시작이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의 소원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소원은 결핍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넘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 나오는 거예요. 넘쳐 흐른 결과예요. 그분은 그냥 결핍이 아니라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만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에 다다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반드시 결핍이 있어야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완성돼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걸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결핍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경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겠죠. 우리는 이거를 수호하고 지켜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세대가 흘러가고 오늘 이제 청소년들 중에 이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지금 하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보수와 진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뉴스가 지금 텔레비전이 다 그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저는 진보에서 나아가야 될 부분과 보수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보라고 다 좋아서 모든 걸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보수라고 해서 나아가는 걸 다 막고 이거는 그냥 영역을 구분하고 그 영역대로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게 있고 나아가서 발전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발전시켜야 되는 게 그것들은 성경에 문화적으로 사회 범주적으로 나와도 성경에 있는 문화가 막았던 거라 할지라도 빨리 진보시켜서 변화시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법적인 것들이죠. 왕에게 순복하라고 했던 건 이 시대의 문화니까. 지금 왕이 없는데 무슨 순복을 누구한테 해요? 왕이 없는데. 대통령을 왕으로 인식하는 거, 이런 거는 빨리 정리하고 진보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타협이 안 돼요.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그분에 속해야 그분도 우리 안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을 하거나 세상이 흘러갔다고 주장할 수 없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우리를 위해 살아요. 그가 우리에 속해요. 그가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나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거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게 아니에요가 가면요, 그분도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주체적이어서 누군가의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소유되는 걸 싫어하고 인생의 목표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단독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게 더 위대하고 진보적이며 스마트한 것처럼 보여도 그 끝에는 안식이 없어요. 불안과 독립만 있어요. 혼자만 있는 거예요. 혼자 서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독립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요. 독립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 말고요. 독립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인간들끼리는 어떤 순서가 있을지 몰라요. 네가 나 좋아하면 나도 너 좋아할게. 뭐 이것도 틀린 건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인간들끼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논리적인, 실제 이론적인 속성에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게 맞고요. 그러나 고백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백을 하신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게 나는 당신의 것이니라고 고백을 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된 것처럼 그분도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거절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쳐대는 그 알량한 자존심과 심리 안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맥락이 없이, 이 기준이 없이 단지 선행을 한다고 의가 사는 건 아니에요. 의는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안정감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고백하는 그런 성탄주간, 그분의 오심을 단지
이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가 아니라 나와 서로 소유된 왕이 오셨다. 나와 서로 소유되는 신이 오셨다. 나와 서로 소유되는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리하여 또한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듣는 이런 역사적인 성경의 고백들을 대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이 나에게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더불어 온 세상에 나눠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성탄 주님이 오심을 더욱 깊이 신앙으로 축복할 수 있는, 신앙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